원장 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입니다. 우리 7월 7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세우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함께 한마음 되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 삶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즐거이 예배드리며 즐거이 찬양하며 즐거이 경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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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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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저여서 기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15번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교독문 1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싸우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너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너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악을 골차 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뭐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크고 깊으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의 삶의 은혜를 감사의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겸손히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슴으로 고백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냉정하고 혼탁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이권 분쟁으로 가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전반에 걸쳐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속되는 전쟁과 정쟁, 경제와 민심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아이들을 낳아 키우기를 포기하는 부모들, 참으로 어디 하나 평화롭고 안정되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행인 것은 하나님과 믿는 저희들이 있사오니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사랑과 화평으로 다스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세우신 그리고 사랑으로 세우신 이 애형교회를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뜻을 전하게 하시어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섬기는 자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 각 가정을 잘 살피게 하시어 시험받아 이탈하는 성도가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시며,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와 또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사랑의 손으로 저들의 힘겨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7월 8일 이제 청년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교육부 썸머 유스 캠프와 수련회로 드려집니다.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온 교회가 성심으로 돕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위하여 오랜 동안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고 오늘 오후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내일 출발하려 합니다. 오사카, 교토,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끝까지 도우셔서 오가는 길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땅에 큰 소망으로 살아갈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고 받는 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마음 가운데에 또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서 그 삶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충만히 맺혀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나의 힘,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귀한 헌신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땀이 그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으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하며 나누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앉으나 서나 또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세움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금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며 평안하며
귀한 열매 가득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사.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죄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하며 어눌한 자이오니 주님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무덥고 또 습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죠. 반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남은 또 반년 동안 또 힘써서 믿음의 귀한 결실을 맺어가고 더욱더 강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9절 말씀. 아멘. 다 외우셨죠? 벌써 28번째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암송 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금요일도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년을 제가 지나면서 잘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강단 기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잘 믿고 있나? 목사니까 당연히 잘 믿는다 생각하겠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또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을까? 정말 잘 믿는 성도들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을 때는 굉장히 신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항상 한계가 오고 잘 믿는 믿음도 시험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더라.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 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 자체도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의 그 시대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하게, 아주 힘들게 박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세월이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100년 넘게 핍박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믿는 자의 씨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숨어드느냐 하면 땅속 깊은 곳까지. 카타콤이라고 하죠.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 위로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고 그 밑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다가 거기에서 죽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당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긴다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분별과 구별, 이 두 가지. 분별과 구별.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과 구별. 그 첫 번째 분별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버릴 것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 사모해라. 따라하세요. 버릴 것 버립시다. 사모해야 될 것 사모합시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사모하고, 그래서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뭘 버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버리지 못해서 쌓여 있는 물건들 많지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안 버려요. 안 버려.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그냥 물건이면 괜찮은데 이게 썩는 거면 어떻게 될까? 냄새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처음에 그 당회실 가니까, 목양실 가니까 책상 하나에 그다음에 이 소파가 한 20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쫙 있더라고요.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걸 다 빼가지고 목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목양식 만들 때 책상 하나, 소파 4명짜리 하나, 그 다음에 책장 하나, 이렇게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헐렁한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제 목양실 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정도 되니까 책이 그냥 한쪽 벽에 그냥,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싹 정리를 했는데 또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이 쌓이기 시작하고 먼지가 10년짜리 먼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좁은 공간에도 정리를 안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쿰쿰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냐니까 정리가 안 되고 쾌적하지가 않아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버려야 될 것 안 버리니까 자꾸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버릴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악과 모든 기만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먼저 이것을 말합니다. 한 단락을 딱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악과 거짓입니다. 악과 거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면 수용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당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데 이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올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아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아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어떡하겠어. 아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악과 거짓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수용하게 되어지고 계속 정당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에요.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악과 거짓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다 보면 안 그런 척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겁니다. 가식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맹비난하신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너희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스스로 죄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가식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할 정도죠.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바깥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는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식이고 외식이고 그게 바로 위선인 것이죠. 악과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그 결과로 뭐가 나오느냐?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찾아오느냐 하면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험담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보니까 잘 믿고 있거든. 다른 사람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내가 비교해 보니 나는 거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칭찬하고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험담하기 시작, 비난하기 시작. 아이고, 그까짓 것, 이러면서 폄훼하기 시작.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병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 버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서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고 그러므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십시오. 에? 그리고 여러분, 내 믿음 속에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버리십시오. 이거 필요 없어. 괜히 이거 들고 있다가 내가 위선자 되고 다른 사람한테 비방하고 비난하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버릴 것은 반드시 분별해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정당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별하는 것에 사모해야 될 것은 사모해라. 사모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해라. 뭘 사모해라고요? 순결한 말씀을 사모해라. 여기는 순결한 젖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순결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게
순결한 말씀. 여러분, 말씀에도 순결한 말씀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라고 다 순결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순결한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사람의 만족함을 자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순결한 말씀은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은 순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몸에 좋은 약은 맛도 달다? 쓰다 이 말이에요. 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좋은 말씀, 순결한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중심을 분해시켜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마음을 분해시켜버리는 겁니다. 쪼개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겸손케 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만드는 것이 순결한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말씀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대할 때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유리한 말씀, 나의 죄를 마치 덮어주고 정당화시켜주는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그 욕망을 막 북돋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선포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회에 가니까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뜨겁고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머리 위에다가 뭐가 있냐면 돈뭉치가 다 있는.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전부 다 머리 위에는 돈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축복이 돈뭉치에 가 있어요. 세상 성경에 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는, 여러분, 이게 순결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분별하고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대학 가면요 교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자기가 전공해야 될 것. 제가 신학을 전공했으면 신학에 관한 필수 신약학, 역사학, 구약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 선택은 교양입니다. 철학이나 영어나 또 이렇게 여성학이나 이런 것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여러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점수를 누가 더 잘 주느냐 하면 선택 과목 교수님들이 더 잘 줘요. 근데 반면에 필수 과목들은 점수를 아주 짜게 줍니다.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아주 빡세게, 아주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졸업을 하려면 선택 과목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점수를 채워도 졸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목, 자기의 전공의 필수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줘요.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안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전공한 것은 확실하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나가서 재구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전공한 거 가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과목은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프로페셔널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프로페셔널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따라하십시오.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래요.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내게 원하고 내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좀 불편하고 내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한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젖먹던 힘까지 애써서 힘써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별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구별된 믿음이다. 뭐라고요? 구별된 믿음.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이 산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돌의 역할은 8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할 줄 알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도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그 분별된 것을 통해서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여러분, 성도의 존재 가치,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구별된 사람, 따로 구별된 사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성 집회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
제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인구가 몇 명? 500만이라고 그랬죠. 그죠?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523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500만 명 정도. 5천만에 500만이니까 몇 분지 1입니까? 10분지 1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아유, 내가 왜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사노? 이렇게 생각하시지.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자격을 보십니까? 아니에요. 조건을 보십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이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여러분 떼놓으셨다는 거예요.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심으로 이와 같이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수만 교회 중에 하나인 만분의 1, 여러분 만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애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스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애영교회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신앙생활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존재로 살아라. 그리고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동지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 허투루 보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나보다 좀 가진 게 덜하다고, 나보다 좀 배운 게 덜하다고, 나보다 좀 다른 게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폄훼한다면 여러분 그 죄가 누구한테 갑니까? 다 나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인정하신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모습 아닐까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세우고 섬기는 일에 힘쓸 때에 이것이 곧 구별되어지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신 목적, 9절 이하의 후반부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냥 이 땅에 그냥 돈 벌고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온 인생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별되었느냐? 하나님의 덕,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생명, 구원, 회복, 치유, 기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바로 이러한 증거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믿게 해주셨다,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십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축복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애지중지 여기시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응? 거기에 혹시 또 죽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그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저 누가 이렇게 화분을 주셨는데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다 죽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 아내는 아주 관심이 있어가지고 화분이 있으면 잘 키워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화분 다 죽어가는 거 저는 버리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살려가지고 저 바깥에 그냥 막 울창하게 만들어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애지중지하시고 필요해? 도와여 줄게. 필요해? 공급해 줄게. 필요해? 부어줄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시대를 향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주님께서 딱 찍어버리셨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에 내팽겨쳐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 아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귀한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버려야 될 것 다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 젖먹던 힘까지 사모하고 열심을 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별되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되게 구별받아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생명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애지중지하시고 시선을 놓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먼저 안내입니다. 여름 사역 일정 유초등부가 7월 20일, 21일 날짜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20일, 21일 1박 2일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는 29일부터 31일 2박 3일로 그루터기 캠프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소는 파주에 있는 그레이스 홀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일본에 비전 트립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 토요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배당 자리에 개인 물품을 뒤쪽 책장에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놓여 있는 성경이나 물건은 책장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분실하지 않도록 이름을 반드시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제 비전 트립을 앞두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힘써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 출발이 내일 오전 6시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한 7시 반쯤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또 모든 여정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조인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차를 2대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운전을 해주게 했는데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바람에 하나를 렌트를 해서 우리 문 목사님이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 올 한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해서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차가 9월 22일, 4차가 11월 2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웃과 낙심한 가족, 친지, 친구들을 초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졌는데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양숙 권사님의 막내 아들 배종 집사님 주중에 초청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우리 김성순 권사님 우리 생신 축하 생신을 당하셔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열린구역 김진영 권사님 구역이고요.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선택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